오늘을 추수감사 주일 예배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 추수감사절이라는 것은 성경의 절기는 아닙니다. 성경에 나오는 절기는 아니고요. 그렇다고 한국 사람들이 지키는 절기도 아닙니다. 이 추수감사절은 미국 사람들 절기입니다. 미국 사람들이 1660년에 미국에 도착해서 그 다음 해 1661년도에 힘든 가운데 추수한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배드리고 또 이웃을 초청해서 음식을 나누고 추수한 곡식들을 나누었던 그날을 기념해서 우리가 추수감사 주일로 우리가 섬기고 있습니다. 저는 미국의 명절인 추수감사절을 왜 우리가 지켜야 되느냐 그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이 추수감사절이 연말에 위치하고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한 해를 돌이켜 볼 수 있는 시간을 이 추수감사 주간에 우리가 가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난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과 그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가 예배에 참여하시고 또 하나님 바라보며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예배의 시간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영국의 청교도 120명이 플리우스라는 항구에서 출발을 하고 대서양을 건넙니다. 대서양을 건너는데 참 이게 우연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대단한 것 같아요. 영국의 플리우스에서 출발을 했는데 미국의 플리우스에 도착을 합니다. 여러분 이게 참 소름 돋는 것 아닙니까? 저는 저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진짜 소름 돋는 그런 놀라움이 저에게 있는데요. 청교도들이 영국의 종교 핍박을 신앙 핍박을 피해서 이제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미국 플리우스에 도착을 합니다. 이들이 신앙의 자유를 찾으러 왔기 때문에 그들이 가장 먼저 한 것은 교회를 짓는 일이었어요. 하나님께 예배하고 찬양할 수 있는 곳. 그들의 자유로운 신앙으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그들이 가장 먼저 미국에 도착해서 교회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자녀들을 교육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학교를 짓기 시작했죠. 그 다음에 자신들이 거처할 집을 지었던 것이 이 청교도들의 신앙입니다. 제가 늘 우리 성도님들에게 말씀을 드리지만 이 순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미국은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와서 가장 먼저 했던 가장 그들의 삶의 우선권을 두었던 것이 바로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 그리고 교육하는 것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자기 자신을 위해서 집을 짓더라는 거예요. 이런 순서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미국은 정말 복받은 나라가 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감사를 하는 추수감사 주일인데 이 감사의 순서도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가 감사할 것들이 정말 많이 있죠. 그런데 감사할 것 가운데 가장 먼저 감사해야 할 감사의 우선권도 우리는 하나님께 두어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푸실 때 사람들을 통하여서 베푸시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해야 할 대상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 부모님들에게 감사해야 되고요. 또 우리 자녀들에게 또 감사해야 되고요. 또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도구가 되었던 이웃들도, 또 내 옆에 있는 성도님들도 얼마나 감사합니까? 또 지난 한 해 동안, 팬데믹 기간 동안 정말 예배 드릴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 동영상이라도 온라인으로라도 예배가 끝이지 않아서 이것 또한 감사하지 않습니까? 또 우리의 신앙의 영혼의 이 울타리인 교회가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이 얼마나 감사해요. 그저 우리 주변을 보면 다 감사의 조건들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감사해야 될 것은 내 자신이에요. 1년 동안 힘들고 어려웠던 일들 많죠. 실망한 일들, 낙심될 일도 많았지만 그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버티고 견뎠던 내 자신, 믿음으로 버티고 견뎌서 오늘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하여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는 내 자신, 오늘 여러분 감사의 조건들 가운데 내 자신도 포함시켜서 잘했다, 잘 견뎠구나, 지금까지 잘 왔구나, 내 자신에게도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시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신에게 감사하는 것 인색하지 마세요. 충분히 감사해도 될 만큼 여러분 정말 1년 동안 수고 많이 하셨어요. 잘 버티셨습니다. 잘 견디셨어요. 오늘 자기 자신에게도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추수감사 주일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렇게 감사할 조건이 많이 있는데 그 가운데 가장 큰 감사는 그래도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감사의 가장 우선권, 그죠? 다른 감사해야 할 것들도 너무나 많은데 가장 큰 감사, 그 감사는 바로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시편 136편 1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누구에게 감사하라고요? 예,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도 오늘 많이 감사하십시오. 내 자신에게도 감사하십시오. 그러나 그 모든 감사보다 가장 우리가 우선적으로 감사해야 할 것은 여호와께 감사하는 거예요. 여호와께 감사하라. 우리가 해야 할 가장 큰 감사는 여호와께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릴 수 있는 그런 시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왜 오늘 말씀이 여호와께 감사하라고 말씀을 하나 그러면요, 그 이유가 하나님은 선하시기 때문에. 아니, 하나님 선한 거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건 뭐 감사의 조건이라고 왜 성경 속에서 그렇게 이야기하시나요? 하나님 선한 것 당연한 것 아닙니까? 여러분, 이렇게 혹시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 줄 모르겠지만 정말 하나님이 선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감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요, 만약 하나님에게 악이 1%라도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을 믿고 따를 수 있겠어요? 하나님께 단 1%의 악이 있다면 우리는 도저히 하나님을 따를 수 없고 믿고 신뢰하고 우리의 전 인생을 하나님께 맡길 수 없습니다. 그런데 정말 감사해야 될 것은 하나님에게는 1%의 악도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하신데 그 선하심이 영원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선이 오늘 선하다가 내일 악하고 이렇게 변덕스러운 선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은 영원한 겁니다.
하나님의 선이 영원하고 변덕스럽지 않고 일괄되게 선하시고 단 1%라도 하나님에게는 악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따르고 신뢰하고 내 인생을 맡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기자는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선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렇게 감사의 조건을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또 한 가지 더, 하나님께 왜 감사하라고 말씀합니까?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여러분, 인자라는 이 단어가 원래 히브리 말로는 헤세드라는 단어입니다. 저는 성경에서 나오는 가장 아름다운 단어가 이 헤세드라는 단어예요. 이 헤세드라는 단어를 우리 인간들이 설명할 수가 없어서 성경에는 때로는 인자하심, 때로는 인애하심, 때로는 하나님의 사랑, 때로는 하나님의 은혜, 때로는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에 대한 모든 것들이 다 포함되어져 있는 것이 히브리 말의 헤세드라는 단어예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인자하심이 영원하다라는 이 인자는 하나님의 헤세드를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이 헤세드라는 단어만 생각하면 감동이 있고 눈물이 있어요. 왜냐하면요, 헤세드라는 단어를 저는 이렇게 이해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포기하지 않는 사랑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는데 포기하지 않으세요. 우리는 삶 가운데 때로는 넘어지죠. 때로는 실수하죠. 때로는 실패 속에 있죠. 때로는 패배의식을 가지고 패배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때로는 낙심합니다. 때로는 실망합니다. 때로는 요나처럼 불순종해요. 때로는 하나님을 피해서 도망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우리들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 인자하심이, 그 헤세드의 사랑이 변덕스러운 사랑이 아니라, 헤세드가 아니라 끝까지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이시면서까지 우리를 포기하지 않았던 하나님의 그 사랑, 지금도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죄덩어리고 실수투성이인 우리들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사랑하시는 그 헤세드의 그 사랑,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변함없이 영원토록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그 사랑, 그 사랑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그 선하심을 생각한다면 우리가 어찌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시편 기자는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포기하지 않는 그 사랑이 영원함이로다.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코어 운동이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누구나 다 알고 있을 겁니다. 코어 운동이라는 것은 우리 몸의 중심인 복근과 허리와 엉덩이의 근력을 키워주는 운동이에요. 물론 우리가 걷는 것도 너무나 중요하죠. 그런데 집에서 할 수 있는 운동 가운데 이 코어 운동만큼은 중요한 게 없습니다. 코어 운동을 우리가 반드시 해야지 우리의 몸의 중심이 딱 서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코어 운동을 하라고 수많은 사람들이 권유하고 또 우리들이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신앙에도 중심 운동이 있어요. 우리 신앙에도 중심이 있거든요. 코어가 있습니다. 코어 근육이 있어요. 이 코어 근육이 잘 자리 잡고 있어야지 우리가 중심을 붙들고 이 세상에 폭풍우가 몰아치고 비바람이 몰아쳐도 흔들리지 않는 중심을 잡는 그런 신앙으로 우리가 날마다 승리할 수 있거든요. 여러분, 신앙의 코어가 무엇입니까? 신앙의 중심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18절까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저는 이 세 가지가 우리 신앙의 코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날마다 우리의 육신의 중심에 코어 운동을 해야 되는 것처럼, 그래서 우리의 몸의 중심을 잘 잡아서 건강해져야 되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에도 코어 운동, 항상 기뻐할 수 있고 쉬지 말고 기도할 수 있고 범사에 감사하는 이 코어 운동을 날마다 우리가 할 때 우리의 신앙의 중심이 딱 바로 서서 흔들리지 않게 되더라는 거죠. 감사하는 것, 우리 신앙의 코어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것, 우리 신앙의 딱 중심이에요. 어떻게 하면 범사에 감사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매일매일 이 신앙의 코어 운동인 감사 훈련을 매일매일 해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그 뜻을 날마다 이루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는 겁니다. 우리는 다른 데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초점을 맞출 때 우리의 코어 운동이 되어서 어떻게 해요? 범사에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감사라는 것은 무언가 채워져서 내가 감사하려고 하면 우리는 범사에 감사할 수 없어요. 내가 무언가를 가졌기 때문에 감사한다. 그러면 우리는 범사에 감사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감사는요, 채워져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깨달음 때문에 감사하는 거예요. 깨달음 때문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범사에 감사할 수 있습니까? 감사하는 훈련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깨달음이 있어야 돼요. 지난 한 해 동안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이 코로나 사태 가운데 정말 낙심할 일도 많죠. 채워지지 않는 부족함이 우리들에게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저 결핍된 것들이 우리들에게 얼마나 많아 있어요. 필요한 것들도 많이 있습니다. 때로는 1년 동안 우리 지나왔던 뒤안길을 돌아보면 실망할 일들 많죠. 그저 낙심할 일 많아요. 절망 가운데 일어설 수 없는 그런 어려움들도 많았습니다. 그러는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감사할 수 있어요? 어떻게 감사가 충만해지는 이 주일 예배가 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기 시작하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그 선하심,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이, 영원한 그 인자하심이 내 삶 속에 있고 내 가정 속에 있다라는 이 깨달음. 하나님의 은혜는 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 옆자리에, 내 앞에 있는 그 하나님의 그 은혜, 그 헤세드의 그 사랑, 그 은혜가 우리들에게 지금 이 순간도 충만해 있구나. 코로나 때문에 환경을 바라보니까 실망과 낙심이 찾아올 수 있지만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어 보니
우리에게는 얼마나 감사할 일들이 많은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힘들고 어렵습니까? 지금 이 순간 감사할 것 없이 원망과 불평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 속에 있는 분, 채워지지 않는 것 때문에 비어있는 내 심령 속에 감사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 있는 분 계십니까? 여러분, 환경을 보지 마세요. 처지를 보지 마십시오. 현실에 초점을 맞추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셔야 돼요.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선하신 분인지, 하나님이 얼마나 그 헤세드의 그 사랑이 우리의 삶 가운데 얼마나 충만한지 이것이 깨달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깨달음을 통해서 우리는 항상 감사할 수 있고, 쉬지 않고 감사할 수 있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감사의 삶이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진 찍을 때 초점이 맞추어지지 않아서 내가 원래 초점을 맞추고 찍어야 할 그 대상이 드러나지 않고 배경이 드러나는 그런 사진을 찍어 본 적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도 동일합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초점은 하나님께 맞추어져야 돼요. 하나님 이외에 다른 배경들이 초점이 맞추어서 선명하게 드러나면 우리는 감사할 수 없어요. 그러나 정말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 우리의 배경들 흐릿하다 할지라도, 때로는 없어진다 할지라도, 내가 초점을 맞춘 그 하나님이 여전히 내 삶을 주장하시고 내 가정을 이끌어 가시고 나를 포기하지 않는 그 헤세드의 사랑으로 나를 감싸 주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더욱더 감사할 수 있게 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어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하면 나에게 잃어버렸던 것, 나에게 없는 것, 그것이 보이지 않아요. 오히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기 시작하고 하나님께 집중하기 시작하면 내게 남아있는 것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남아있는 것이 잃어버린 것보다 더 중요하고 더 소중하다는 것을 내가 깨닫고 하나님께 남아있는 것 때문에 얼마든지 감사할 수 있는 인생이 바로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만 바라볼 수만 있다면, 하나님께만 초점을 맞추고 하루하루를 살아낼 수만 있다면 우리는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신앙의 이 중심을 지키면서 흔들리지 않고 감사가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더라는 것이죠. 하나님께 초점을 맞출 뿐만 아니라 우리가 매일매일 신앙의 중심 운동, 코어 운동을 할 때 미래에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오늘의 초점을 맞추면요, 낙심할 일들이 많아요. 원망할 일들 많이 생깁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을 소망하며 그 내일을 바라볼 때 우리들에게는 감사가 있을 수 있어요. 비아닐이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우리에게 세 가지만 있으면 원망할 자격이 없다. 세 가지만 있으면 우리가 감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세 가지가 무엇입니까? 한 끼 음식, 건강, 소망이다. 여러분, 저는 저 말에 전적으로 동의하지만 저 말 가운데 한 끼 음식, 건강 없어도 소망만 있으면 감사할 수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소망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보다 내일이 더 나을 거야. 여러분, 우리가 오늘 살아갈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내일이 오늘보다 더 낫지 않으면 우리는 절망할 수밖에 없어요. 실망 속에서, 낙심 속에서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내일에 대한 기대, 내일에 대한 소망, 오늘보다 더 나을 것이라는 미래에 대한 기대와 소망이 없다면 우리가 어떻게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이유를 가지겠어요?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내일이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보다는 내일에 대한 초점을 더 맞추어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현재의 고난이 많아요. 왜 고난이 없습니까? 우리 인생에 왜 문제가 없습니까? 생각하면 낙심할 일, 걱정될 일, 염려할 일, 실망할 일 너무나 많죠. 고통이 있습니다. 고난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범사에 감사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뭡니까? 내일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내일이라는 미래가 오늘 받는 고난보다 좋게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이 주어지기 때문에 그 미래를 바라보면서 오늘 견뎌 나갔던 것입니다. 우리들도 현실은 힘들고 어렵지만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이 있기 때문에 그 소망을 가지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소망만 가지고 있으면 돼요? 기대만 한다고 됩니까? 그러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문제는 시간이 흐르면 해결되는 것들이 우리 인생 가운데 많다라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시간이 흘러가는 것이 우리의 소망이 될 수 없어요. 내일이 오늘보다 더 나은 미래가 될 수 있는 것은 문제가 있는 가운데, 고난 가운데 흘러가는 이 시간 속에서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느냐? 지금 팬데믹 기간이라는 이 엄청난 사태 속에서 낙심할 수밖에 없는, 실망할 수밖에 없는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내가 무엇을 하느냐? 그것에 따라서 시간이 우리 편이 되어줍니다. 지나가는 시간이 우리 편이 되어주셔서 내일이 소망으로 우리들에게 다가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힘들고 어려운 이 시간 소망을 갖는 것도 중요하고 더 나은 미래를 위한 기대감도 중요하지만 그 기대와 소망 가운데 우리의 발걸음은 하나님께 더 가까이 한 걸음씩 하루에 30분이라도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이 훈련을 할 때 내일이 오늘보다 더 나은 미래가 우리들에게 보장된다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하나님께 더 나아가야 합니까? 왜 우리가 이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 하나님께 더 집중해야 합니까? 그것은 미래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미래의 주인은 우리가 아닙니다. 미래의 주인은, 내일의 주인은 이 세상이 아니에요. 미래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내일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내일을 주장하고 내일에 역사하실 분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서 열어주실 때 우리의 노력도 열매가 맺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간의 흐름 속에서 하나님께 좀 더 가까이 가며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며 하나님께 좀 더 많은 시간을 보내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미래에 대한 초점을 맞추기 시작하니까요, 미리 감사가 나옵니다. 내가 받아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누려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는 아무것도 없고 내 손에 아무것도 잡히지 않고 미래는 불투명하지만 미래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 내가 날마다 가까이 가고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 미래에 있을 그 일들로 인하여서 미리 감사가 나오더라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에 이렇게 우리들에게 권면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여러분, 우리가 염려할 것이 있는데요. 걱정할 것 많은데요. 여러분, 실망하는 일 많은데요. 내 현실을 바라보면 넘어지는데요. 쓰러져 있는데요. 일어날 힘조차 없을 정도로 지쳐 있는데요. 그러나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내 인생 가운데 지금 현재 염려할 대상들을 다 이루어 주실 하나님으로 인하여 미리 감사하면 우리의 심령 속에 감사가 넘쳐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어줬던 그 일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광야길에 수천 명, 수만 명이 되는 사람들이 먹을 것 없어서 예수님의 얼굴만 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의 손에는 오병이어밖에 없었어요. 그 오병이어를 들고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뭐를 합니까? 기도합니다. 무슨 기도를 합니까? 감사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감사할 조건이 없습니다. 손에 들은 것은 오병이어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조금 후에 일어날 하나님의 역사에 초점을 맞추니 미리 오병이어를 들고 감사하는 거예요. 미리 감사할 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미리 감사는, 앞서서 감사한 것은 내가 누릴 것 없고 가진 것 없지만, 받은 것 없지만 하나님을 바라보며 미리 감사할 때 우리의 삶 속에서도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내일을 바라보며, 내일의 주인 된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집중할 때 우리는 미리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내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면 우리는 순종하고 가야 되지만 우리는 가야 할 길 아직 많이 남아 있습니다. 우리가 가야 할 이 먼 길, 우리의 발걸음이 우리의 길에 무엇을 남기기를 원하십니까? 우리가 아직도 가야 할 그 길에 감사가 남겨지는 축복이 우리들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원망보다는, 불평보다는, 내가 채워져서 감사하기보다는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 그 헷세대의 그 은혜, 그 사랑, 하나님이 1%의 악도 없는 그 선하심, 우리의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신 그 하나님의 그 선하심, 그 선하심을 날마다 묵상하시면서 우리의 모든 인생의 발걸음, 우리가 가야 할 그 먼 길을 걸어가는 우리의 모든 발걸음 속에 감사의 발자국만 남아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런 감사가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감사할 조건 없다 할지라도 내게 부족한 것, 결핍된 것 너무너무 많다 할지라도, 잃어버린 것 없다 할지라도 남아있는 것 하나님 한 분만 있으면 내가 감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으로 인하여 내가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 선하시고 그 인자하신 그 헷세드의 은혜가 날마다 내 인생을 붙드시기에 하나님 바라보며 내가 평생 동안 감사하겠습니다. 이 감사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넘쳐 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